오늘 아침에 제가 일어나자마자 핸드폰을 켰는데 한 구인 광고를 보게 됐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자세하게 적어놓고 지원자를 뽑고 있었는데 지원자의 업무가 이러했습니다. 먼저 몸을 많이 움직여야 합니다. 이 직업을 위해서 당신은 거의 내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발을 움직이고 끊임없이 허리를 굽혔다 펴고 강한 체력이 필요한 직업이죠. 일주일에 145시간을 일해야 하고 주말에도 일해야 합니다. 이 직업을 위해서 당신은 대화 능력도 필요합니다. 약학 지식이나 경영학 지식도 필요하고요. 요리 능력도 필요합니다. 많은 분야에 능통해야 합니다. 구성원들에게 끊임없이 관심을 주어야 합니다. 가끔은 밤새도록 그들과 함께 토론해야 합니다. 절망스러운 상황에서 만약 그들이 당신의 생명을 요구한다면 기꺼이 당신의 생명을 내놓아야 합니다. 휴가는 없고요. 추석, 크리스마스, 새해에는 일이 더 힘들어질 거예요. 당신이 행복하게 이 일을 하기 바랍니다. 그렇지만 구성원들이 행복해하는 것을 보며 당신이 그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느낄 때 당신도 무척 행복할 겁니다. 이번에는 중요한 임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영원을 갖게 될 거예요. 당신은 이 직업에 지원하시겠습니까? 성도님들은 이 일에 지원하시겠습니까? No. 일부에서는 yes도 나왔는데 아마 들으시면서 어느 정도 읽다가 눈치채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아주 많은 분들이 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어머니입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사랑으로 자녀를 돌보는 분들,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분들이 바로 어머니입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박물관이라고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 나치에 의해서 희생된 유대인들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진 박물관인데 거기에는 이런 사연이 적혀 있습니다. 독일군의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감금시켜 놓고 강제 노역을 시켰습니다. 강제 노역을 시키다가 몸이 약해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은 모조리 가스실에 몰아넣고 가스에 질식시켜 죽였습니다. 그때 단란한 한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수용소에 잡혀왔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두 아들까지 모두 6명이 같은 수용소에 끌려온 것이죠. 그들 중 맨 처음 가스실로 끌려간 것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였습니다. 너무 나이가 많아 일을 할 수 없어 가장 먼저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가족들이 생각하기에 아무래도 다음 차례는 막내 아들인 다윗이 끌려갈 것만 같았습니다. 막내는 너무 어렸을 뿐만 아니라 소아마비에 걸려 강제 노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각각 다른 일터로 끌려가서 노역을 하던 가족들은 저녁이 되어 숙소로 돌아오면 서로를 찾았습니다. 혹 오늘 누가 가스실로 끌려가진 않았을까 하는 불안한 마음으로 서로를 찾다가 찾은 후에야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일터에서 돌아와 가족들을 찾았는데 가족들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허겁지겁 더듬다가 엎드려 울고 있는 큰아들 빌립을 발견하게 됩니다. 큰아들 빌립에게 달려가서는 울고 있는 아들을 끌어안고 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내 동생 다윗은 어디 있느냐? 큰아들이 울먹거리며 대답합니다. 조금 전 군인들이 절뚝거리는 다윗을 끌고 갔어요. 순간 가슴이 아파 숨이 멎을 것만 같았던 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묻습니다. 그럼 내 어머니는? 다윗이 끌려가면서 무섭다고 울부짖자 어머니가 달려와 다윗을 끌어안았어요. 그리고 다윗아, 울지 마라.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 있어줄게. 그리고 어머니도 함께 가스실로 가셨어요. 결국 그렇게 어머니도 두려워 떨고 있는 아들을 품에 안고 가스실로 끌려갔고 결국 아들과 함께 죽음을 맞이하고 말았다고 합니다.
이게 어머니의 사랑이고, 어머니의 마음이고, 어머니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죽음도 불사하는 사랑, 어머니의 사랑이며 힘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우리에게 어머니의 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남들이 갖지 못하는 소중한 것을 많이 주셨습니다. 건강한 부모님에게만 주신 것 아닙니다. 돈이 많은 부모님에게도 아닙니다. 많이 배운 부모님에게만 주신 것도 아닙니다. 부모님이라면 누구에게든지 주신 아주 소중한 재산을 모든 부모님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핍박이 점점 가열되어 가자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이방 땅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바로 그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들어가시자 가나안 여인 하나가 예수님께로 달려와 길을 막더니 귀신 들린 자신의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합니다. 이 어머니는 이방 여인에 사는 가나안 여인입니다. 예수님이라면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갖고 예수님께 달려와 간청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장면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참 놀라운 장면입니다. 당시 사회적인 풍습에 따르면 이 여인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간구할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일단 예수님은 유대인이고 여인은 이방인입니다. 거기다 여자죠. 그냥 여자가 아니라 가나안 여자입니다. 이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정착하기 전에 그 땅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은 자기 땅을 침범한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남아서 이스라엘과 계속 전쟁을 하고 있죠. 그렇게 가나안 사람들은 유대인을 아주 깊이 증오했습니다. 반면 유대인들은 유대인 나름대로 가나안 사람들을 싫어했죠. 사람 취급도 하지 않았고 그들을 만나는 것 자체만으로도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쳐다보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더구나 유대인 남자가 가나안 여자를 만난다는 것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 가나안 여인이 유대인 남자를 만나러 온다는 것은 당시 사회적 풍습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이 번역에는 돼 있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맨 앞에 보라라는 감탄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왔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인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이 번역이 되어 있지 않은데 사실 여기에는 봐라, 얼마나 놀라운 일이 있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다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런 사회적인 풍습을 깨고 예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이 여인이 가나안 사람이기 전에, 여인이기 전에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오직 어머니였기 때문에 사랑하는 딸을 고통에서 건지기 위해 모든 풍습과 통념을 깨뜨리고 예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간청하게 된 것입니다. 모든 어머니에게는 소중한 재산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식을 위해 간절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간구의 재산입니다. 오늘 가나안 여인의 간절한 기도는 사실 3번이나 거절당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와서 흉악하게 귀신 들려 고통당하고 있는 딸을 고쳐달라고 소리칩니다. 22절을 보면 가나안 여인이 소리를 질렀다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열심히 소리 질렀으면 예수님이 못 들으셨을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시고 못 들은 것처럼 그냥 지나가려고 하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이 나서는 거죠. 너무 시끄러웠나 봅니다. 그러니까 귀찮게 소리 지르고 있으니 이제 쫓아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보면 이 여인이 한 번 소리친 게 아니라 계속 쫓아오면서 고쳐달라고, 고쳐달라고, 제발 좀 고쳐달라고 아주 지겹게 소리쳤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묵묵하게 가실 뿐입니다. 그냥 무시한 거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무시하고
그 관청을 거절한 겁니다. 그렇게 무시를 당하는데도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나서서 가나안 여인을 쫓아버리시든지 아니면 가나안 여인의 간청을 들어주시든지 뭔가 좀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이 여인의 간청을 들어줄 용의가 없다는 겁니다. 분명한 거절이죠. 하지만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나서 예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와 발 앞에 절을 하며 더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러자 예수님이 또 거절하십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개에 비유한 거죠.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하신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이 정도 모욕을 당하면 에이, 더러워서 안 해 하고 돌아가 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딸을 생각하면 돌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간청합니다. 주님, 옳습니다. 저를 개라고 하신다면 개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부스러기라도 좋으니 부스러기라도 좀 드십시오. 참 눈물 나는 장면 아닙니까? 개라고 모욕당합니다. 무시당하고 거절당합니다. 그럼에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아니, 물러설 수 없죠. 사랑하는 딸을 고칠 수 있다면 이런 모욕쯤 몇천 번을 당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이런 모욕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구할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어머니들만 할 수 있는 간구인 거죠. 우리는 모두 그 기도 아래 자라왔고 그 기도를 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잊을 수 없는 어머니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업 실패로 정들었던 집과 친구들을 떠나야 했을 때 하나님과 부모님을 향한 원망이 참 많았습니다. 이제 이사 가야 된다. 멀리 가야 된다. 공부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린 마음에 너무 화가 났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는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믿고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를 분명히 사용하신다고 하셨는데 제대로 공부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울면서 말했습니다. 엄마, 하나님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런 일을 만드신 거냐고. 정말 화가 나서 그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말씀하십니다. 준아, 하나님은 분명히 너를 사용하실 거야.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해야 해. 너한텐 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보살펴 달라고, 공부를 다 마칠 수 있게 하나님이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해.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너무 화가 났습니다. 화가 난 상태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사용하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제가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화를 내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잠에 들었습니다. 잠에 들었는데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인기척에 캐어서 들어보니 어머니가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울면서 저를 위해 기도하시는데 시간이 지나도 그때 그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 후로도 마음에 드는 옷 한 벌 사입기 어려운 형편은 계속되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제 삶 가운데 함께했습니다. 대학교를 지나서 신대원까지 대학교 등록금 걱정 하나 할 것 없이 아주 안전하게 공부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책임져 주심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부족함 없이 살고 있는 것 다 어머니의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가끔 제가 잊어버릴까봐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 참 많이 하십니다. 목사님 어머니가 기도하셔서 이렇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가끔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자꾸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저의 어머님만 그러시는 건 아닐 겁니다.
어머니가 가지고 있는 모성애는 어떤 절박한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것이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어머니의 그 사랑이 바르게 베풀어질 때에만 내 자식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에는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우리를 죄악에서 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하나님 아버지를 위한 삶을 살라고 하신 목적이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님들도 자식을 사랑하는데 분명하고 바른 목적이 있어야 돼요. 바르고 신앙적인 목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기적인 목적, 정욕적인 목적, 쾌락과 무사안일만 추구하는 사랑에는 거룩함이 없습니다. 그런 사랑은 오히려 자녀를 잘못된 길로 가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그 고통에서 벗어나 제발 사람답게 살아보게 하려는 목적을 가진 사랑이었습니다. 선한 목적을 가진 사랑일 때에만 참된 가치 있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는 사랑뿐 아니라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딸을 반드시 고쳐주실 것이라는 믿음. 한마디로 하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주님 중심의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한 가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는데 과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이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 어떤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까? 혹시 교회 좀 나가라, 예배 한 번만 좀 드려라, 이런 말 한마디를 제외하고는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울 때 믿음 없는 세상 사람들과 조금도 다를 바 없이 키워오지 않으셨습니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 내 믿음이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믿음으로 키운다는 우리와 믿음 없이 키우고 있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귀한 재산을 주셨습니다. 그 재산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온 그 신앙의 삶이 우리 자녀들에게 소중한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괴로워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힘이 되고 있습니까? 우리 부모들의 믿음이 세상의 기준 때문에 힘들어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방의 기쁨을 주고 있습니다. 삶이 힘들고 어려울 때 믿음으로 이겨내는 부모의 신앙적 모습은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만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아무리 큰 장애물이 우리의 삶의 앞길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모습에서 우리의 자녀들은 믿음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먼저 믿음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를 먼저 믿음의 부모로 선택하신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믿음의 부모로 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며 믿음의 부모로 자녀들을 양육하고 참 그리스도인의 본을 보여주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